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큰 비밀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네,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딱 점심 먹고 피곤한 시간이죠. 우리가 졸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일단 복음을 풍성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교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갈등하고 분열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게 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요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은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에베소서의 본문을 봤냐면요, 부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오늘 33절의 본문에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우리 지난번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된 분들은 남편한테 복종하고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이요 그 내용의 결론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지금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있는 32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아멘.
분명히 남편과 아내를 향한 권면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요,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요, 자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2절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나는 사실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요, 누구의 본을 따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을 따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원형이고 이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필요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요, 너무 북받치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권면을 봤을 때, 아, 이게 교회인 우리가 받는 사랑이고 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밀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사랑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탄생한 교회가 받는 복이 뭔지를 지금 비밀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지금까지 에베소서에 언급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온 그 모든 진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나 봐요. 남편 아내 권면을 하다가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거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권면이지만 다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측면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요, 이 29절 말씀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회에 형편 같지 않아 그의 몸의 지체임이냐.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런 본문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아까 우리 앞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32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교회인 우리를 자기의 육체로 삼아 주셨대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을요, 미워하지 않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엄 목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지금 이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신부로 불러주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말씀이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이스라엘을 한 몸인 신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곁으로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써있죠? 피투성이었대요. 피투성이. 여러분, 피투성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피투성이면요, 이제 생명이 거의 끊어져 가는 상태예요.
죽은 자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제 막 생명이 꺼져서 죽어도요, 아무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가 피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죽어가는 상태, 마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와 닮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투성이를 보시고 아유 곧 죽겠구나, 그냥 버려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뒤에 봤더니 보이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죄와 허물로 아무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 살아있어라, 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요 돌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를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 가신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로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아주 멋있는 이 장신구를 달아주십니다. 코걸이, 귀걸이, 화려한 왕관,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여러 것들을 채워주셔서 결론적으로요 13절 마지막을 봤더니 어떤 지위에 올라갔대요? 왕후의 지위에 올라갔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신부에 걸맞는 자의 수준으로 올려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와 같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섬겨주셔서 그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고 더 나아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 왕후의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뒤에 15절을 보면요, 구약 백성은 이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요 배신합니다. 우리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좀 살아나니까, 이제 좀 본인이 모습이 좀 예뻐지니까, 화려해지니까요, 그거 가지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음란을 행하고 행음을 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사랑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요 딴 남자 만나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 버리고 배신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그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냐면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을 직접 내어주심으로 신약 교회를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그 목적은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사람이 괜찮고 딱 보니까 은혜를 갚을 만할 것 같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어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라는 거. 여기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랑 친해지거나 또는 이제 뭐 연애 상대, 결혼 상대 고를 때도 딱 조건을 보죠. 저 정도면 얼굴도 괜찮고, 집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양가 부모님도 성실하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실 때는요, 언제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래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교회는요 아까 에스겔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존재가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더 이상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같은 죄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랑 교회로서 결혼을 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무 감격에 벅차서 오늘 본문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추가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존재만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함께 받게 됐다는 게 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바뀐 것도 너무 감사한데 추가적으로 받게 된 그 복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31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건 1차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제 한 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됐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서 가져온 인용해온 본문이죠?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그 둘을 부부로 맺어주실 때 있던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눌 수 없이 한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런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본문인데, 사실 이건 단순히 남편과 아내 결혼식에만 쓰이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아 누리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결합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이 관계의 복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내용들을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창세기에 잘 등장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우리 다들 성경 박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시기 좋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 봤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지으시죠? 네, 우리 아담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러면 하와도 만들 때요, 그냥 옆에 있는 다른 흙으로 만들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굳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인류 최초의 수면 마취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 흙 만들고 옆에 다른 흙으로 하와 만들었으면요, 둘은 한 몸이라고 고백 안 했을 거예요. 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 이제 아담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와를 딱 봤어요. 뭐라고 외쳤죠? 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너무 잘하시네요.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처음에 어릴 때는요, 이 구절을 보고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뼈 얘기하고 살 얘기를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말인 거죠. 너는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로 만든 존재구나. 이 갈비뼈가 나갈 때 살점이 좀 묻었던 것 같아요. 살로 만들었구나. 너는 내 몸 중에 가장 소중한 몸이다. 같은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고백을요, 눈 뜨자마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요, 이 존재론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연약함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한 몸 되는 복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요, 이 죄는 없었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 쟤는 저런 걸 못해, 아휴 하면서 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담이 저걸 못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게 뭐예요? 돕는 배필인 거죠. 이런 복을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은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감싸주고 내가 대신 함께 해주는 그런 복을요, 아담과 하와는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죄가 시작되면서 이 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하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건데, 아담이죠. 근데 남편이 너를 뭐예요? 다스려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부부가, 남편은 자기 남자친구들 만나고 아내는 자기 여자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 너 아니면 평생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남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담이요, 힘이 세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 갈등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 사이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 복을요, 모든 인류가 잃어버리고 갈등 속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보면요, 가까운 가족,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맨날 싸우고요, 친척들끼리도 서로 안 보고요, 지역 갈등이 심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끼리도요 항상 전쟁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일 때문인가요? 아담이 그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요 완전히 온전하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신부의 정체성을 선물해 주셨다, 신분을 바꿔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주신 선물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분열, 다툼, 그 모든 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담처럼 막혀있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셨대요. 원수된 것, 이것이 이제는 허물어졌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갈등과 분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2장 15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 세 사람, 이게 이제 교회의 별명인데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세 사람, 이런 단어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이요 우리 교회에게 좀 별명이에요. 별명.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분열되고 갈등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요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어떤 은혜를 함께 받게 되었는가?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한 몸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향이요 이제는 사라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오히려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놓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나?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한가? 이런 게 가끔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주일 예배를 안 봐줘.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해. 내가 헌금한 게 교회 지금까지 얼마인 줄 알아?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내가 혹시 아주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기 있는 지체들을 나의 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이 투자하고 쏟는데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된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함께 받은 복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에 대해 지금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우리 같은 피투성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요, 신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대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던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 권면하다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입해서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비밀, 복음의 비밀, 우리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끝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 여기 한 교회를 한 지체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몸 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또 자신의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해주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새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자,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더 추가적인 선물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지체들이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갈등과 분열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받던 그 복을 회복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